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스라서를 선포할 때요. 에스라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극복하고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나 밀란과 봉기를 일으키지 않는 한 세계 패권 국가에서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시민권을 가진 것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면 가옥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땅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부동산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자녀들은요, 세계 패권 국가에서 가장 제일 좋은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그런 교육을 받으며 이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자녀들이 두각을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요직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포로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바벨론의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전쟁도 한번 일어나지 않았고 예고도 없이 바벨론의 왕좌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앉은 겁니다. 무혈 입성한 겁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바벨론의 왕이 고레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왕좌에 앉자마자 시행했던 첫 번째 정책 그리고 칙령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고국으로 가도 좋다,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이 칙령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될 거는 하겠지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 성취된 겁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실 거야 마음속에 아무리 이 말씀을 간직해 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레스는 55년 혹은 56년 만에 이 칙령을 반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15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15년은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채비를 막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갖 것을 누릴 수 있고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이런 교육을 받으며 사는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떡하니 성취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 행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벨론에는 온갖 풍요로운 게 다 있는데 예루살렘은 폐허 혹은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좀 안 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가끔은 토요일이 아니죠. 어떤 봉사가 있을 때 특히 교회 청소할 때 금요일 밤에 번민하시죠? 가야 되나? 몸은 좀 힘든데 번민하시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번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도연이만큼은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했겠습니까? 제 만약에 아들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좀 수술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기성용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야, 어디 좀 놓줘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들도 내 자녀들만큼은 좀 편한 길을 가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등을 했겠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1400km나 되는 예루살렘 행에 식솔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에 그들이 몸을 실었지만 이것 자체가 엄청난 업적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발이 성전,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과 얼굴은 어디 있냐? 몸은 어디 있냐? 다리부터 몸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우주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일컫냐면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그리고 지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곳이 없죠.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처소가 없죠. 그러니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대단한 일을 또 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으로 봐주시면요, 잠깐 봐주시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소우주를 건축하기 전에 일단 일제히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제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풀이하면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 유니티,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여 있는가? 그것을 2절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들이 하나가 된 이유는 바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그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가 되어서 모여 있었는데 그 모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을 에스라서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행동인데요. 여러분, 단일 성소가 세워지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행동을 해요. 단일 성소가 세워지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바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단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제단의 대표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아시죠? 여러분은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곳에 가 계시다고 지금 한번 상상을 잠깐 해보세요. 바이올린 켜고 굉장히 은혜로웠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노아라면 슬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과 제 친척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거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기뻤겠습니까? 자기 친척들 다 죽었는데, 친구들요? 다 죽었는데요? 그리고요, 그 방주 안은 또 어땠을까요? 은혜롭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7명의 가족들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먹이 주고 배설물 치워줘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일을 노아가 감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노아가 불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노아가 사자한테 밥을 주는데 밥을 늦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아를 탁 쳤는데 어디를 쳤냐? 골반뼈를 쳤대요. 그래서 노아가 골반뼈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았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게 뭐 그런지 아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히브리 사람들도 이 노아의 방주 안이 은혜롭거나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역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 방주 안이 얼마나 역했겠어요? 소가 방구 한 번만 껴도 이 본당을 덮는데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노아가 이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냐?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7일 그 방주에 타고 비가 7일 만에 홍수가 터지죠. 그리고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17일 만에 한 공간에 있다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고 싶은 일이 뭐였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무엇부터 했습니까? 창세기 8장에 의하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 이제 노아는 새 인류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새 역사를 써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새 인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 다음 누굽니까? 창세기 쭉 보면 11장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로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11장 밑에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 야곱, 어디를 가든지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심지어 사울 왕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다윗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계엄 예배, 이사 신방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다니는데요. 굉장히 신앙적인 행위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게 개업이고 이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며 시작하는 거,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거, 굉장히 성경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내던진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집을 짓기 전에 무엇부터 했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저자가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토록 성경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3절을 쫙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읽고 좀 펜을 준비하셔서 동그라미도 긋고 그러시면 참 유익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나라 백성 이렇게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모든 나라 백성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비교적 발달된 도시에 살았던 사마리아에 살던 반만 유대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인들이죠. 그 세 번째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이스라엘 서쪽에 살던 사람들과 이집트에 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와 함께 이거를 함께 읽어보면 어떤 지금 상황에 빠진 거냐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마저 불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막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약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다시 지어지면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수많은 기득권들과 그 수많은 영향력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지금 전쟁마저 불사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마저 불사하려는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에 빠졌다는 거냐면 3절에 두려움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작은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 임한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당황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예언을 주셨는데요, 만약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매일 찬미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냐면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계속 결혼을 하죠. 고대 시대에 결혼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여호와의 절기 때 빼고는 계속 잔치가 벌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청년 혹은 청소년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서 33장 10절 가지고 설득을 했겠죠. 얘야, 네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바벨론에서도 너네 역사하시는 거 보지 않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너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계속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계속 설득했고,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쫓아서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고 얼마나 당황했고 또 실제로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 첫 번째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들이 했던 신앙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한 가지 추천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 김포제일교회에서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전데요, 저 책이 이제 두려움, 이게 나쁜 것일까, 이런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처음 생겼냐면 아담으로부터 인해 두려움이라는 게 세상에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타락의 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을 때 지혜롭게 반응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또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인생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요지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우리 사교구 구역장님들은 한 권씩 가지고 계시니 빌려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려움, 그리고 첫 번째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무엇부터 했냐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큰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그것도 2번이나 번제를 드렸다는 것, 그것은 어떤 신앙 행위를 의미할까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1부, 2부, 3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렸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이 에스라 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율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회복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자의적으로 제사 제도를 바꿨습니다. 레위기에 예배 모범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규범이 딱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 레위 규범을 어떻게 바꿨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하루에 2번씩, 즉 아침과 저녁에 2번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게 했지만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훼손시킨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양과 염소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는 번제의 기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아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큰 두려움이 임했을 때 무엇부터 했느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예배 규범, 즉 율법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되 율법을 먼저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다고 오늘 본문에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들은 절기와 다른 제사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기록된 대로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이죠. 여호와의 절기와 다른 모든 제사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큰 두려움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7절과 8절에는 성전 건축이 안전하게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절에 의하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에스라서 시대의 에스라서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희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뭐 해야 되냐? 율법, 즉 말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다. 내 삶이 광야이다. 그럼 무엇 하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엄청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제가 세 부류의 분들로 나눴죠. 어려운 분들, 두려운 분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사실 우리가요 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사실 우리는 다요 똑같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뚫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에스라서 3장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여러 특성이 있는데 우리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특성이 이와 같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휘장입니다. 휘장. 성전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 휘장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이 휘장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여러분 사진 봤을 때요, 멋있나요? 대단해 보이나요? 별거 없어 보여요. 그쵸? 천군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별거 없잖아요. 저거 뭐로 만들어졌냐면 염소 털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염소 털로 저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휘장을 거치면 뭐가 열립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염소 털 같아요. 별거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어보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욕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봐서 그래요. 멀리서 보고 또 멀리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세계가 열립니까? 바로 황홀경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세상이 열립니까? 황홀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좋았어? 와, 하나님 너무 좋다. 더 봐요.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알게 돼요? 이거 다음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했어? 계속 한도를 초과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 그리고 영생을 받는지에 대한 소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멋짐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 인간이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방법, 인간이 엄청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총칭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운동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제발 모세오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랑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까지는 그들이 어차피 잘 안 받아들이니까 모세오경부터 읽고 인권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 안에요, 여러분 오경을 읽으실 때 이걸 어떻게 읽어 그러잖아요. 레위기 같은 거 이거 못 읽어, 신명기 보면 못 읽어 막 이러시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신명기 15장 9절도 읽고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노인들을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도와야 한다, 약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경 내내 끝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요, 헌법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요, 구약 성경에 헌법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헌법책인데요, 이것을 언약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명기 해설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법전이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주셨죠. 여러분, 4,500년 전에는요,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조선시대만 해도요, 소 한 마리당 인간 노예 몇 명입니까? 4명이랑 동일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즉 노예는 종은 인간도 아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책 맨 윗줄에 첫 번째 규정으로 무엇으로 주셨냐? 바로 노예 보호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까? 4,500년 전에도 다른 나라에도 문서가 있었거든요.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기록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구약에는 출애굽기고요. 신약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만 해도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 남자한테 가서 계시를 주잖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계시를 마리아한테 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유독 여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장면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2000년 전 그리스에 민주주의가 있었죠. 그런데 여자들은 사실 투표권도 없었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날 누가는 말합니다. 여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로부터 250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주셨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냐? 여자입니다. 모세랑 여호수아 빼고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1장부터 나오죠. 히브리 산파들, 십부라, 부하, 그리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세를 지켰던 요게벳, 그리고 지혜자 미리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4,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에 주셨습니까? 여자들도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 사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나오고 위대한 시스라 장군의 머리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누구입니까? 겐족 속 야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여자가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 태어났으면 생리를 하잖아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휴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 2주 동안 격리되라고 했는데 이게 격리입니까?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힘든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생리를 하거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쉬어라. 여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만 더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몽설이라는 단어가 성관계로 이제 바꿔서 번역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중에 절대로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법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전쟁 중에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여자들은 집에 있는데 성관계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고대 시대에는요,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싸웁니다. 이 국가가 승리를 해요. 그럼 이 패전국이 된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전리품이 됩니다. 전쟁 중에 남자들은 다 죽죠. 여자들이 남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승전국의 군대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죠. 즉 성폭행을 당하는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냥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사랑하시는, 여자를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이니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전쟁 중에 너희들이 승리했을 때 물건은 가질 수 있지만 패배한 나라의 여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배려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약자를 돌보시니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한 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기 보시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요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죠.
사무엘하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다 합쳐가지고요, 66권 성경의 딱 표본입니다. 표본. 인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표본이 딱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신방을 가면요,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얼굴에 근심 있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우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맨날 오면서 우울하게 와요. 구역장님들이랑 우울하게 오고, 어떤 구역에 가면 고난이 없는 구역, 최초의 구역입니다 하면 박수친 구역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너무 힘겨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엇이 주어지냐? 그 삶에 회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